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신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나 또는 천주교회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들이 만든 그런 신앙 고백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거 보면 12가지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편지를 보낼 거나 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앞세우는데 사도신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좀 막연해 보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땅의 종교라 그러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공자의 유교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딱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땅의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 죄인과 함께 죽을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잘 믿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믿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요,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면 세상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종교성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종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도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된 종교, 구원이 있는 종교를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평생에 이 감사 붙드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다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능력이 크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는데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데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전능하사, 이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프니까 휠체어 타고 병원에 진료 다닙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아픈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몰라도 그런 거 보면 다 가짜라는 걸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유병헌이라고 이번에 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진도에 그 배가 침몰했던 그 사장 유병헌이가 구원파의 대장 아닙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다녔지만 그도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인간은요, 전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전능하다는 단어가 69번이나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성경에 6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시니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제가 가보니까 푸른 바다인데요,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만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 그 홍해를 갈라내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도 못 갈라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안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믿는 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은 안 믿죠. 못 믿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옵니까? 그런데 전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오늘 밤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어서 들어가는 사람 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총동주의를 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김정임이라는 화촌에 계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동생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수님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김수님이라는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을 날짜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언니들한테 전도하니까 언니가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제 죽는데 네가 만약에 병에서 고침 받으면 내 하나님 믿을게, 이런 거예요. 그 이분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가 지금 교회 와서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요, 제가 존경은 하겠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처님이 사바트의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기원정사라는 절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 그 동네에 사는 여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3대 독자가 죽은 거예요. 3대 독자가. 여러분, 3대 독자가 죽은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겁니다. 동네에 가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 7집을 찾아서 쌀을 한 묶음씩 받아오면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뻐가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당신 집에 혹시 안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거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러니까 절망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생자 필멸이라. 체념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생자 필멸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동네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도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체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동네가 떠나갈 대로 울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관을 메고 돌아오는데 뭐냐? 우리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잠깐만, 관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왔어요. 4일이 지나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가 보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목사와 같다고 보죠. 목사 딸이 죽은 겁니다. 12살짜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12살짜리가. 너무 슬퍼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죽기 전에 좀 고쳐달라고. 가는 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걱정도 안 하시고 가시더니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고 들어가셔서 소녀야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달리다고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없거니와 영원한 천국에 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일본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 명입니다. 800만이면 800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전부 신이에요. 돌멩이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집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신사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신사에 묶어놓는 게 있어요. 얼마나 소원을 많이 적어놨는지 그냥 막 신사에 빽빽하게 소원 적어놓은 글씨가 많아요.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기다 묶어놓는 이유가 있다. 신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궁금해서 내려와가지고 펴보고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도 알아야 그게 신이지. 그게 뭐 적혔는지도 모르는 그 신이 뭘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염려 근심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기쁘게도 하겠거니와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른 거 할 거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점이나 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것 믿으려면 이것 믿고 저것 믿으려면 저것 믿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점도 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나 혹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쫓아다녀서 마음 뺏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걸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주인은 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이 컵을 제가 만들었으면 이게 누구 겁니까? 우리 양장모님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겁니다. 그죠? 이 물통 내가 만들면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이 꽃을 내가 만들면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 올라와 그러면 가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행복하게 집 짓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글이 그거예요. 하나님, 살면서 전부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나도 내 거고 내 남편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들고 보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좋은 집도 다 필요없고 병원에 가서 그 좁은 의자에서 내가 자야 되네요. 내 거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내 남편도 저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저 남편도 내 게 아니네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이 세상 전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인 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시편 53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벤처가 있다고 해요. 벤처 알아요?
뭐 타봤어야 할 건데 벤츠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는 차입니다. 하여튼 돈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벤츠예요. 그 벤츠가 한 대 딱 있어요. 여러분 이 벤츠가 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벤츠에 타서 운전해주면 편안하게 가는 게 있고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행복합니까? 벤츠 타고 가는 게 행복합니까? 내가 끌고 가는 게 행복합니까? 타고 가는 게 행복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벤츠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가 벤츠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옵니까 그게? 여러분 이 강단도요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런데 이걸 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저도 아들, 딸 3명 아닙니까? 이제 찬주가 대학 들어가면 대학생이 3명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3명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제가 1억을 빚지고도 그냥 살아왔었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절대로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천국은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임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고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보셨어요? 똑똑하네. 청와대에 가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도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집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창문 들어가면 됩니까? 창문 열고 총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대통령이 데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대통령하고 안 친해가지고 이제 좀 친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데리고 가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데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야 들어가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에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구원의 방법도 내가 천국 들어가는 길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귀신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공자님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어느 경전에 어느 세상 책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부처님이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게 가르칠 때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 구원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두리뭉실하게 말한 적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저는 두리뭉실하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지은 분이다, 내 주인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참 귀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띄워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씨를 뿌려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못된 아버지들 많아요. 악한 아버지들 많아요. 엄마를 두드려 패고 아들을 두드려 패고 딸에게 못된 짓 하는 그런 악한 아버지들이 많아요,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대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다가 성령이라는 것이 루하흐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영혼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나 개와 고양이와 다릅니다. 만약에 개와 고양이, 원숭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으면 그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원숭이들이 동물원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가 리더합니다. 우리 이민엽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원숭이가 막 찬양하면 옆에서 같이 찬양을 막 합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한 10마리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한 마리가 후후 이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존재하지만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유독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뭔가 하면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나 귀신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귀신이나 원수 마귀를 이제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땐 육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무섭게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한 번 태어나고 영이 한 번 태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세상의 신들, 내게 아무런 능력을 해줄 수 없는 신들, 내가 일평생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는 그 죽은 신, 그 신 붙들고 살지 마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 지을 때마다 눈 뽑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눈을 뽑았으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지옥은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 위에 손을 1분간만 얹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에 여러분의 손을 1분간 얹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영원히 지속되는 데가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옥에 여러분을 안 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 사도신경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 따라서 이제 됐구나 눈 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한 능력이에요. 전능하사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뭘 못하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놀랍게도 그분이 내 아버지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